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3월은 잘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보내고 계신지요? 정말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이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직은 날씨가 춥지만 그러나 그 추위에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따뜻한 봄날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대하고 기지개를 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씨앗을 뿌리는 시기, 또 새싹이 돋아나는 시기에 정말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들이 다 가고 우리의 새로운 삶이 그렇게 돋아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미리 보고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을까요? 오늘은 여호수아 4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 한 4만 명가량이라.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여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며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 먼저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다 건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서 각 지파에 한 명씩을 택하여 제사장들이 있는 그 요단강의 한 가운데에서 돌들을 취하여 그들이 있는 곳에서 기념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돌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진을 쳤던 곳에 돌을 쌓고 요단강이 멈추게 하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돌들을 쌓는 것이 4장에 있는 이야기고, 5장에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진치고 있으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할례를 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할례를 받지 못했냐?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다 할례를 받은 민족이었죠. 모세도 이스라엘 왕자로 있을 때 할례를 받지, 모세도 그의 지팡이를 들고 갈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자녀들의 할례를 했던 것들을 우리가 또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할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길갈에서, 광야에서는 이들이 할례를 하지 못했지요. 이들이 계속해서 이동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6장에서는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점령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그 다음에 7일째 7바퀴를 돌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7장에 가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그 옆에 조그만 성을 쳤는데 졌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유다의 자손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가 숨겼어요. 그 숨긴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아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함으로 아간이 범죄함의 대가를 치르는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셔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돌들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기념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일인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신경 쓰는 것은 어떤 거냐면, 너희의 자녀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돌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에 이 돌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요단을 마르게 하신 것을 기념하여 세워놓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건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거는 그냥 이건 뭐야? 이 돌은 뭐야? 라고 물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자녀들은 당연히 그걸 알고 있도록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3.1절을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가 3.1절은 무슨 날이야? 이렇게 묻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하여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이야 라고 우리가 잘 배워서 3.1절은 무슨 날이지? 이렇게 묻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잘 가르쳤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들이 이건 뭐지? 라고 이야기했던 건 아마도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끓는 물에 그 기쁨이 식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가르치지 않는 때가 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또 우리 자손들에게는
어떻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날마다 보여주며 그것을 증거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이 평화로운 것과 우리 가정이 형통한 것과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날마다 이야기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엄마 우리는 하나님 믿는 가정이야?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몸소 기억하고 터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제 5장에 보면서 할례를 받아요. 이것도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건 그리고 물이 흘렀어요. 그것은 이미 전쟁터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할례를 받아요. 차라리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시기 전에 할례를 받았으면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조금 더 편안하고 여유 있었을 텐데 막 전쟁터에 왔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고민할 때 할례라니요. 여기도 보면 할례를 받고 그 통증이 나을 때까지 진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고 당장 한 며칠 동안은 움직이기도 힘들거든요. 전쟁터에서 그들이 그때의 기습을 받으면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참 전쟁터에서 이건 아니다 싶은 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걸 따른다는 것이 참 대단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래도 되나 싶은 일들 많이 있죠. 특히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라 할 때 우리의 바쁜 삶을 핑계 삼아 그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기억해야 해요. 전쟁터일수록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5장에 보면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하고 여리고성이 드디어 무너지죠. 여호와께서 외치라. 참 이 성을 도는 것이 참 전쟁에 무슨 이가 있어요. 이것도 참 이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 뭐예요? 가나안 땅의 정복은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너희가 수고하여 칼과 창을 들고 나아가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리고 너희에게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 오늘 평안한 것,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정 안에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안에 또 아간의 범죄함이 나타납니다. 아이성으로 갈 때 요리고를 무너뜨린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그래서 힘써서 가는데 패배하잖아요. 왜 그러냐?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런 모습들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 밤에 너희는 내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아간은 그 밤에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설 시간이 있었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다 다시 갖다 놓고 회개하고 그랬어야 해요. 그래야 그 가족들이라도.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의 범죄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전하지 못하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채워주소서,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소서, 내가 두 번 다시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소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요. 많이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기지 마라. 시간을 주셨는데
아가는 그걸 또 숨겼어요. 그래서 진노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신 것보다 더 큰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것, 그것으로 억지 부리지 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막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지 못한 것 있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며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우리의 생각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다 따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 언덕 위에 교회를 세우고 또 언덕 위에 성도로 이 땅을 밝히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겠습니다.